할렐루야. 네. 저 왼쪽에 그림 있죠? 네, 들어오시면서 아마 바구니에 21년도 열매 맺기라고 하는 종이를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내시면 되고요. 저거를 박혜란 집사님이 이제 그리신 건데, 그림 참 잘 그리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이 내신 것을 또 이렇게 여러분 1년 동안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들로 표현해 주시면 저기다 적어서 우리가 시각화하고 또 볼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늘 꼭 들어오실 때 안 내셨다면 나가시면서라도 꼭 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저는 또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열매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을 오픈하고 리더가 되고, 그다음에 셀을 확장시키고 또 셀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열매들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외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나머지 열매들,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사업적인, 직장적인 이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열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미 금식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속 금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약 7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24시간 금식을 계획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신랑을 위한 금식, 즉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성기 집사가 서윤이하고 너무너무 요즘 가까워졌어. 사랑스러워. 그러면 성기 집사가 물어볼 거예요. 서윤아, 대답해야지. 서윤아,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응? 너 갖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네, 없대요. 미리 다 채워주고 있는 거죠. 대신 주화가 있대요, 뒤에. 네, 주화가 있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어봤다, 이거. 얘예요, 얘. 네,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금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다 구해라,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됐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금식할 때 밥만 굶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 그랬는데 그 기회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이 금식 기도예요. 금식이라고 안 하고 왜 금식 기도라고 하냐?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 내가 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구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DNA를 흡수하면 일어나는 일. 뭐라고요? 예수님의 DNA를 흡수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레마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흡수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유독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특별히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김을 받은 낮은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성이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또 그 예루살렘 근방의 그 유대 근방의 그 사회에서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제성이 있었다는 뉴스거리였다는 거죠. 그게 그냥 나섰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낳은 과정도 굉장히 화제거리였지만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어떤 행적, 이것도 굉장한 화제거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섰다 하고 집에 돌아갔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성경이. 그 다음에 되게 많은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선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예수님이 또는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듣거나 그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닌데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화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중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 제자들도 궁금한 게 있었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치유를 이렇게 고쳐주실, 특히 그 암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고쳐주시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침을 탁 하고 뱉어갖고 그 침을 흙하고 비벼갖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쓱 하고 비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읽을 때마다 왜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는데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치유를 하셨을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침을 왜 뱉으셨나? 그걸 왜 진흙에 섞으셨나?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저 나름대로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어떤 뭐랄까 뭐 계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훈련 교재 필독서로 영적 DNA를 바꾸라라는 책을 어제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읽었는데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옛날에 한 5년, 6년 전에 그때 한 번 읽을 기회가 있어 읽었고 이번에 다시 또 읽었는데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 속에 확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만큼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책을 읽는 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나름대로 해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 섞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병자를 치유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전 DN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전자 정보예요. 그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몇 세대에 걸쳐서 어떤 과학자들이나 그런 어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 DNA에는 60세대의 정보가 들어있대요. 60세대. 제가 이것을 30년을 한 세대라고 봤을 때 180년 정도의 DNA가 거기에 농축돼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사람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부모님 세대와 그 세대 사이에서 왔던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즘 DNA 검사, 즉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보통 뭘로 하냐면 이 머리카락 같은 걸로도 하고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구강세포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기술이 더 발전해갖고 뭘로도 가능하냐면 침으로도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대요. 침으로도. 왜냐하면 침 속에 유전자가 녹아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침 자체가 유전자는 아니지만 그 구강세포와 섞여서 유전자 정보가 침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를. 예수님의 DNA. 할렐루야. 예수님의 DNA. 바로 이 유전자 정보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신 일이 뭐냐면 흙을 물과 함께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생기. 저는 이 생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입김,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부어지고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래서 그것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망가지죠? 죄를 지음으로 결국 이 유전자 정보가 망가지는 것이죠. 수명도 줄어들고 혼도 망가지고 영도 멀어지고 이 유전자가 DNA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유전자 생기를 주셨던 그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계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자는 불완전할까요? 아니면 망가져 있을까요? 완전하면서도 온전할까요? 완전하면서도 온전한 유전자 정보이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유전자 정보, DNA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침을 발랐을까 생각할 때 바로 이 유전자, 예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유전자 정보를 흙과 함께 섞어서 그 사람에게 바르심으로,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신, 그래서 생기를 넣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새 창조의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새롭게, 특별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아주 선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완전히 유전자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DNA인 것이죠. 완전한 DNA,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DNA가 바로 이 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혈이 모든 삶과 모든 죄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가 보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보혈이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의 망가진 DNA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과 효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진흙을 비빈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소경의 눈에 흡수되었죠. 그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와 삶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유전자 정보, DNA가 예수님의 DNA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저는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을 보지 못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과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과 흙을 발라 안수하실 때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흡수되어서 그 사람이 유전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치유하고 결국은 눈이 떠지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에도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은 치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걸릴지라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그러진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그 피로 뭘 받았다고요?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뭘까요? 속량. 그것은 건지다입니다. 건지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건지다.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피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불완전한 것들, 망가진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 보혈의 DNA가 모든 질병, 재정, 모든 문제에 대한 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원수로부터 나를 속량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질병에서 나를 속량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결핍에서 나를 속량했습니다. 속량했다. 건져냈다.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소경의 눈에다가 대고 비빈 것과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피에 적셔서 문지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우슬초는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보혈에 대해서 믿는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마치 보혈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그 시작점부터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이 회복됩니다. 혼.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진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의 행적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엄청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의 혼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과 그 후가 달랐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있을 때와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도, 감정도,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그의 행적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이제 누구 때문이냐? 이건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불행에 대한 이해를 그 풍조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아니면 부모,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과관계가 있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곳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죄가 원인이 되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은 거라고, 또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춥니다. 동일하게 풍랑이 불고 비가 내립니다. 똑같은 혜택과 또는 똑같은 어떤
그 혜택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든 믿는 자든 똑같은 햇빛과 비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듯이 뜻밖의 질병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것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욱이 질병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질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목적의 질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너무 관심사였어요.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서 너희들은 탓할 사람을 찾으려 한다.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주목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원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원인.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쩌면 이 사람도 평생을 부모님 탓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평생을 원망이나 하고 슬퍼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그런 생각에 묶여 있고 그런 상처에 묶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들에 마음으로 곰씹어가면서 완전히 혼이 다 망가진 거죠. 예. 생각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복수하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도 항상 감정이 분노에 차 있고, 그죠? 그런 상태인 것이죠. 네. 누구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제든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올바른 질문이 뭘까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했어야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봅니다. 이미 제자들 경험했잖아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제가 저기 글로리 교회가 저기 시각장애인 학교가 옆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도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시각장애인도 다 달라요. 이게 시신경이 남아있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시신경 자체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이게 살짝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아예 안 보이는데 시신경 자체도 없는 이런 경우는 이식도 안 돼요.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을 경험했고 늘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보다는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유전적인 건데 이거는 가능할까?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항상 원인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야?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됐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든 건가를 탓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그 분노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문제든 간에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나에게 닥친 이 문제,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탁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런 선천적이고도 유전적인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몹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딱 생겼다면 이렇게 질문했겠죠.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심각한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어떻게 치유하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어떻게 치유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야죠. 그게 올바른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한숨 짓고,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혼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의의 사고이거나 병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자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앞을 못 봤던 소경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모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 기자에게 기자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눈만 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그가 혼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단지 그냥 이렇게 건강해지기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눈 떠졌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그냥 목소리 정도만 알아요. 왜냐하면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난 다음에 눈 떴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인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히려 감소시킬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신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도 얘기 안 해. 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입 다물어요. 마치 자기가 다 잘해서 한 것처럼. 이 사람은요, 적어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실 그대로. 할렐루야? 이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못마땅하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게다가 꼭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 자체에서도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 막 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막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말을 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 기이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런 내가 눈을 떴다면 이거는 메시아인데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를. 근데 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바리새인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나는 알겠는데 뭐 이런 뜻이에요. 왜 나는 알겠는데 저분이 메시아인 걸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알겠는데 왜 저렇게 대단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모를까?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31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굉장한 불이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대답을 회피했잖아요. 그가 성인이니까 그가 말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걸 말했다가는 바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힐 것 같으니까 부모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잘 고백 안 합니다. 부모조차도 그렇게 안 한.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어떠한 협박. 지금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위기가 지금 너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 내가 너를 당장에 감옥에다 가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가 감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해? 막 하면서. 그런 뉘앙스만 풍겨봐.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몰랐을까요? 저를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고 거듭된 협박과 의심과 이런 거에 조금도 굽힘이 없이 진리를,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각을 의지를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평생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추측하건대 자기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누구 탓인지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에게 흡수되고 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도, 그의 감정까지도, 그의 혼까지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혼이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속량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건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유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생각. 항상 어둠의 영인 원수 마귀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수 마귀로부터, 그 원수의 마귀로부터 온 생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태도를 갖는 속량받은 마음, 속량받은 생각, 속량받은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은 뭐 아셨을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막 계속 불려다니고 막 논쟁 가운데 휘말리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믿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뭘 듣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막 그 온갖 욕을 하고 이 사람을 쫓았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알 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눈앞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인 걸 몰랐어, 처음에.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내 목소리 기억 못해? 나잖아.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절하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것.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제하고 이제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이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단지 눈만 뜬 게 아니었어요. 단지 인생의 문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과 혼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영이 변화되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속량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흡수했죠.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육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 육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나아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에게 어디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죠? 실로암. 네, 실로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는 뜻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을 굳이 여기다 밝히고 있을까요? 예? 뭐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걸 콕 집어갖고 마치 뭔가를 암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장차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앞도 못 받고 혼도 망가졌고 영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망이나 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속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의 비전, 삶의 자기의 비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물론 12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는 마침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할렐루야. 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고 회복될 것이니 너는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재정의 가난과 원수, 죄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건져내라. 건져내라. 그의 혼이 온전케 되도록 도와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음으로 그들의 DNA를 변화시켜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음으로 그들의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육을 치유하고 온전케 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이 실로암 목가에서 치유받은 소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이 이집트에 닥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추로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릇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슬추는 바로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과 선포일까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한다? 증언,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고백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이겼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매일 보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영역에 믿음을 담아 선포하고 고백하고 적용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DNA가 바뀝니다. DNA가. 실패의 DNA가 성공의 DNA로 바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눈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혼적이고 영적인 단절과 홍적인 망가짐으로부터 우리를 속량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원수 마귀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셨음을 믿기에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적용합니다.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영이 살아나고
비전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 축복의 사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바르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